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성경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재미난 그림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니 오늘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글자 그대로 읽으면 10분이면 끝나니까 그러면 혼나요. 누구한테 혼나는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혼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왔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오늘 할 겁니다. 자, 자, 하나에 한 장씩 그리시면 됩니다. 이사야부터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적힌 거는 그냥 집에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모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이사야 쓰시면 됩니다. 이사야. 자, 그 다음에 칸을 세 칸을 나누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아, 재밌죠? 벌써부터 재밌습니다. 자, 세 칸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세 칸. 여기 가로로 그리는 게 편하실 거예요. 가로로, 예, 그렇죠. 가로로. 이사야. 천천히 그리십시오. 세 칸. 이사야 우리 지금 수요 4경회 때도 배우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칸 나누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두 칸, 마지막 거 세 칸, 하나, 둘. 자,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장부터 12장. 제목 쓸게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 심판과 소망. 자, 1장부터 12장.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 여기서는 성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성이 나오는데요. 한 성은 옛 예루살렘으로 불립니다. 옛 예루살렘으로 불리고 또 한 성이 나오는데 이 성은 새 예루살렘으로 불립니다. 새 예루살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이 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심판과 소망이잖아요. 심판과 소망이니까 여기는 심판이 있을 거고 여기는 소망이 있을 건데 왜 심판할까요? 이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상숭배도 있죠. 그죠? 우상숭배. 그리고 온갖 불의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소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이 공의와 불의에 반대되는 공의와 평화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집니다. 자, 근데 요 두 개 사이에 요렇게 이 더러워진 거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옷 같은 거는 세탁이라는 중간에 뭐가 필요하잖아요, 과정이. 그러면 이 옛 예루살렘, 이 심판당해야 되는 성이 새로운 소망의 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불 모양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그려보십시오. 자, 불 모양을 하나 그리시고, 여 사이에 존재하는 불을 이 이사야서에서는 정결케 하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정결케 하는 불. 이 불로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주요 이제 내용입니다.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중요한 거는 당연히 정결케 하는 불이 중요하겠죠. 불. 요 불이 중요하겠죠. 정결케 하는 불이.
원래 불의 의미는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죠. 사라지게 하는 거, 흔적도 없이. 근데 이 불은 특이하네요. 그죠? 이 불은 타오르니까 더러웠던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심판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불이네요. 그죠? 예사롭지 않은 불이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1장부터 12장.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누면 요거는 이제 1장과 2장 사이에 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1장과 2장 사이에.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이거 유명한 거 나오죠. 이거 하나님 계신 보좌가 나오고 옆에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이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거 이 장면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누가 나타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막 절망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천사 중 한 명이 와가지고 제단에서 핀 숯을 이 들고 와서 뭐죠? 입에다가 갖다 대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부정하다 난 죽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는데 이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 화상을 입거나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입술에 갖다 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제 정결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은 모티브죠. 이게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안 그려도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 천사, 못 그립니다. 예, 그림에 너무 내용에 집중하시고. 자, 그 다음에 6장에 또 중심되게 나오는 게 배웠을 거예요. 생각나실 거예요. 이거 그루터기 나옵니다. 그루터기. 그죠? 얼마 전에 배웠죠. 이래 그림 되나요?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루터기에 색깔을 좀 칠하셔야 돼요. 어떤 그루터기냐면 불에 그슬린 그루터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당연히 잘려버린 나무가 나오죠. 근데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도끼를 들고. 도끼를 어쩌 그래야 되노? 도끼. 깃발 아니고 도끼인데 도끼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쓰러진 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그루터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아수르와 바벨론. 실제적으로 넘어뜨린 거는 바벨론이죠.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 함께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협자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중요한 소망이 나타나죠. 자, 이 그림 자체를 보면 뭐죠? 이건 심판이죠. 근데 이 안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나는 거죠. 새로운 싹이. 싹이 날 것이다. 소망이죠. 어떻습니까? 모티브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각 장면에서. 그래서 이 싹, 이 거룩한 씨앗, 다윗의 계보에서 싹이 날 것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계보. 우린 누군가 알잖아요, 지금.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윗 씨앗이 이렇게 난다. 이게 이제 6장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부터. 미끄러워서 잘 안 열리네요. 7에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에서 12장. 12장 나오고, 여기 7장에 이 새로운 왕, 자, 임마누엘 나옵니다. 이거 배웠죠? 우리 저번에 수요사경회 때.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거를 옆에다가 가로에서 적어 놓으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죠? 이 다윗의 그루터기에, 이스라엘 그루터기에 난 이 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거죠. 새로운 왕이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아하스, 히스기야, 이게 이제 다 배제되는 거죠.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난 사람을 9장과 19장에서는 이제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11장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령으로 능력을 입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설명이 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이 왕으로 서실 분이다라고, 그래서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분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12장까지. 예,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13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13장부터 27장. 자, 요 제목은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 예.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 저 집하고 달라진 것은 저쪽에는 예루살렘이었고 이쪽은 이제 그 범위가 확대된 거죠. 열방이라고 바뀐 거예요.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 13장부터 23장까지. 맨 처음에 여기서 나오는 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왕좌에 앉아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 도구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넘어뜨려 버립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모압, 그 다음에 다메섹, 그 다음에 우리가 이집트로 알고 있는 애국까지.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이 엄청 높아졌는데 바벨론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마지막에 때려버립니다. 예, 그런 장면이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의 이야기는 두 개의 도시가 나타납니다. 교만한 도시가 하나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 교만한 성과 새 예루살렘. 이 교만한 성은 이게 너무 비슷하죠? 뭐하고 비슷한가요? 바벨탑하고 비슷하죠. 인간이 세우는 거, 니무롯,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이 신기한 게 전부 다 시대마다 모티브가 똑같아요. 교만한 성.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부터 시작되는 아주 작은 시작, 겨자씨 작은 씨만한 그런 거. 근데 나중에는 번창하고 하는 이런 거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는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세워진다.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부터 39장까지로 넘어갑니다. 28장에서 39장.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에 관한 다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8장부터 35장까지를 먼저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히스기야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여기까지는 이제 아하스 중심이었고, 목사님 설명하셨죠. 두 왕을 기억해라.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는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고, 이때 등장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죠? 아수르가 힘이 엄청 강했죠. 그래서 이제 몰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 애굽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응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이때 믿음을 발휘해서 이 기적의 승리를 이끌어내죠. 그 장면이 바로 28장과 35장, 그다음에 승리는 36장에서 3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기적의 승리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반대편에 하나의 단락이 그어집니다. 이렇게 그어지면서 믿음의 히스기야가 승리를 한 그 반대편에 히스기야의 몰락이 나옵니다. 이게 39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오죠. 그래서 그 사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곡간과 궁전의 귀한 것들 다 창고문 열어서 봐라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화를 내신 게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사단이 돼서 10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사이가 한번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가 뭘로 끊어지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실제로 이제 일어난 일들이 돼버리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 가버려, 실제로 이어져 간 내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됐죠. 마지막 40장, 그 다음에 48장입니다. 40장, 48장. 여기는 소망에 대한 선포, 소망에 대한 선포라고 제목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좀 유명한 거죠. 40장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포로를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어떤 말을 하냐면 포로 기간이 끝이 났다. 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뭐 이런 게 막 선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비난합니다. 우리를 방치한 게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실 수 있냐라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방치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메대,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이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향한 자신의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이렇게 펼쳐내고 있다라는 거에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41장부터 47장까지가 이 응답과 열방을 향한 소망 가운데 나오고, 특이하게 여기서의 장면은 약간 재판하듯이 나옵니다. 재판하듯이.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볼 때 우리가 이 문학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시, 수필, 소설, 뭐 동화, 뭐 이런 느낌의 그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9장부터 55장. 49장부터 55장. 임무를 완성할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임무를 완성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9장부터 나오거든요. 자, 여기 이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회복시킬 왕으로 나옵니다. 회복시킬 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빛이 될 것이다. 무엇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 왕으로 오신 분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연달아 나타납니다. 죽임을 당하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입니다. 여전히 왕인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이 죽었던 왕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51장부터 55장까지. 그래서 이 살아난다라는 과정 속에 들어가면 이 51장에서 55장의 본문에서 두 갈래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에서는 이 씨앗이라고 불리는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겸손히 회개하고 그를 받아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내어 쫓긴다. 하나님을 받아내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살아남을 통해서 두 갈래로 구분되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예.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이 빛이 나오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나눠지는 걸로 심판이 거행된다는 거. 이렇게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 마지막이죠. 자, 이것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큰 성이 나오는데 여전히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불리어지고 이 성 위에는 왕으로 계신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왕으로 계신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56장에서 66장의 갈래에도 새 예루살렘 성이 섰고 왕이 섰어요. 그래서 똑같이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쫓겨나요, 성에서.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내어 쫓김이 있고 들어감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마지막에 이사야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됐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여기다 예레미야 쓰시면 되겠죠?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특징은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약속, 소망 이런 게 이사야는 좀 강했거든요. 느낌이. 근데 예레미야는 되게 약해요. 보잘것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예레미야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자, 1장에서 24장부터 갑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여기서는 제목이 이스라엘을 향한 꾸짖음과 경고. 이스라엘을 향한 꾸짖음과 경고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바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지만 심고 건설할 것 이라면서 꾸짖고 그들에게 이 소망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하고 비슷한가요? 이사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서가 말하는 것은 거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시 이 꾸짖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우리가 이사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이 타락이 있었죠. 죄가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음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간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불의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불의가 만연했다 이 말을 안에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뜻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무지 돌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뜻이 뭐죠?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통했던 거죠. 하나님의 민족이라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게 삶에서 도무지 이게 실천이 안 됐던 거죠. 그럼 이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7장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 성전을 비유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낮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지만 실상 밤이 되면 너희들은 이 이방의 신전 앞에 자기 아들까지 바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갑자기 등장하면서 25장에 가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역할이 중심이 돼서 이 악한 심판받아야 될 나라를 바벨론으로 처벌하는 게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진노의 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잔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가면 한 번 더 나타나거든요. 그 악한 마귀 대적의 그 본진,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엑기스가 팍 부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사용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두 번째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잔을 부어내실 것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45장까지 내용은 네모 박스 칸을 이렇게 하시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이런 모양으로 하나를 딱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장부터 45장 보자. 26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소망.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심판과 소망. 그래서 이 26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막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요 26장에서 29장까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를 뛰어넘어가서 34장부터 45장으로 넘어가면 이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포위가 되고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포위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악인들의 그들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애굽으로 강제로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이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소망이. 이것도 배치가 어떻습니까? 되게 문학적이죠. 시 같죠, 시. 극적 효과를 위한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소망이 나타나는 장은 30장부터 33장까지가 이제 소망,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소망. 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기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이 십계명의 두 판이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한번 나타납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실 것이다 라는 장면이 이 30에서 3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으로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6장에서 51장. 이건 이제 여기서 열방만 바꾸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46장부터 49장까지는 역시 이 심판의 주역이 되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꺾어내실 것이다 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50장부터 51장까지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나 늘 고민했던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 악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지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조차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악인에 대한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대장 역할입니다. 그래서 좀 악한 그거에 이 대장성 나라 이런 걸 말할 때 주로 바벨론을 많이 비유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2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파괴와 포로, 여기는 이제 실제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결을 어디까지 하냐면 열왕기하 25장하고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25장. 그래서 이제 심판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된 게 나옵니다. 성취가 되어서 그 성에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심판이 성취가 되는 게 나오고 반대편으로 해서 소망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 소망의 약속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잡혔다가 37년 만에 풀려나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자리가 석방이 되면서 그의 자리가 올라가고 그의 고개를 들게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예를 되찾게 되는 장면. 그래서 이것도 소망의 약속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예레미야는 조금 약하죠. 이사야보다. 뭔가 느낌이 메시아에 대한 느낌도 조금 강조되는 게 적고 빈도가 적고 주로 이제 심판에 관련된 그런 것만 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보통 조금 약한 느낌이 나는 그런 소망과 언약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도 이사야와는 똑같죠. 심판과 소망이 양갈래로 나눠져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가운데 그것을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이거는 변함없이 똑같은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에스겔 재밌습니다. 에스겔은 5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에스겔은 재밌는 게 하나님의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바퀴 달린 날개 달려 있고 바퀴 달린 그 이상한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 형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 에스겔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에스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역시 네모칸 하셔서 에스겔 쓰시고요. 네모 하셔서 에스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자, 요걸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1에서 11장까지입니다. 1에서 11장. 1에서 11장. 그래서 1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 소명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죄를 고발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경고하라. 이 소명입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말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자, 그러면서 4장과 5장에 넘어가면 이 에스겔이 이분 말로는 이 강의를 봤을 때 길거리 공연이라고 했어요. 아주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발을 묶고 잡혀간 것처럼 고개 숙이고 가고, 그 다음에 머리를 삭발해가지고 그 머리를 뭘로 치는 거, 이런 식으로. 또 한쪽으로 계속 누워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똥으로 해가지고 음식 구워 먹고, 이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인 장면을 통해서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풍자를 하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 것 같냐? 아니, 돌아오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은 마음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8장부터 11장에 가면 드디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 환상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이 비밀스러운 벽 같은 데 막 가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막 드러나거든요. 막 태양 앞에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 섬기는 거잖아요. 막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이 공중으로 타고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공중으로 이렇게 바퀴가 4개가 달린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이게 떠나갑니다. 영광이 쫙 하고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떠나가셨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표현된 이 형상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를 떠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그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을 때 글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약 5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바벨론에 딱 잡혀가고 나서 5년. 강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 영광에 에스겔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에스겔 앞에 보여지는 거죠. 재밌죠? 떠났는데 에스겔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영광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형상이 넘어갔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24장 이렇게 넘어가시면 여기는 이스라엘의 이말 심판입니다. 심판. 여기는 재밌는 게 우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화. 그러니까 위험한 사자나 난잡한 자매를 막 등장시켜서 막 이건 이제 꾸며낸 이솝 우화 같은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끄잡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또 풍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변호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 자, 이스라엘의 이말 심판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열방을 향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 이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자신이 왕이야, 최고야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나오는 장면이 바로 25장부터 32장. 그리고 이제 33장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장에서. 경고들이 실제가 된 거죠. 경고가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장부터 37장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심판이 나왔으니까 소망이 나옵니다. 누구를 향한 소망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이 반대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메시아 왕이 나타나게 되고 이 왕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굳은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이 마음이 새 마음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재밌죠? 에스겔이 재밌는 것 같아요. 구조가. 그러면서 이 메시아 왕을 새로운 다윗이다라고 말해요. 다윗, 새로운 다윗. 그 다음에 3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뼈다귀 나옵니다. 뼈다귀. 뼈다귀가 나옵니다. 여기.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이렇게 바람처럼 푹 흘러가서 이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좀 그게 나타나는 게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아름답게 그려지죠. 이게 34장부터 37장. 그 다음에 38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 그러면 요 반대편에 열방을 향한 소망이 되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다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또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열방을 향한 소망이 여기서 이제 마곡인 거 들어보셨죠? 마곡, 곡과의 전쟁, 이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장면이 어디로 가죠? 저 미래로 가는 거죠. 저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향한 열방에 대한 소망은 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 사탄의 소멸. 그것이 열방을 향한 소망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완성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40에서 48장. 40에서 48장에 가면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소망이 펼쳐집니다.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소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었던 사해 계곡, 이 계곡이 살아나는 거.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 그러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새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조금 더 아름답고 실제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끔 에스겔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히 아름다운 그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떠났어요. 성전을 떠나서 에스겔에게 보였죠. 어디로 왔을까요? 여기서 나타납니다.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에스겔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오시게 됩니다. 그 영광이. 이게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1분 정도 지났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강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